아브라함은요, 자기 집 훈련된 가군, 자기 집을 지켜주는 군인이, 재산을 지켜주는 군인이 318명이었어요. 여러분 집 지켜주는 군인 몇 명 두고 사세요? 아브라함은 부자일까 가난뱅일까요? 부자예요. 천국 가서 지옥 갔어요. 근데 왜 부자 지옥 갔다고 그래? 이삭도 거부야. 이삭도. 다윗도 상상을 초월한 부자고요. 근데 왜 부자가 다 지옥 갔다고 그러니 부자들이 교회 오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만 지옥 간 걸 가지고 다 지옥 갔다네. 다. 부자도 천국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자 되는 설교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 부흥에 대해서. 경제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잘 오셨어.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 여기서의 소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서에 보면 복을 받아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말라기서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저주요, 저주. 말라기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자, 2장을 볼게요. 2장 2절.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말라기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미 저주했다. 왜냐?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게 뭐죠?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저주받았다고요? 어떻게 표정이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멀뚱멀뚱 뜬. 거기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는데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는데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네 얼굴에다 똥 발라준다. 옛날에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저 자식은 지 부모 얼굴에다 똥 치르고 다녀.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자, 우리나라 할머니들은요 성경을 안 읽고도 다 능통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자식들은 지 부모 얼굴에다 똥 치르고 다녀 이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꼭 그래. 예수고 나발이고. 어떻게 나발을 하냐고. 어?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 아니야? 다윗이 나발의 그 초장을 지켜주고 양과 염소를 다 지켜줬는데 말이에요. 이거 지켜줬는데 잔치하는 날, 양의 털을 깎는 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어떤 놈인 줄 알고 주냐고 나발 불었잖아. 그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 죽인다고 쫓아가니까 아비가일이 와서 내 남편은 어리석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여기 음식 잔뜩 갖고 와서 이거 드시고 노염을 푸시라고.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 보고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래? 그대의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내 남편을 살렸다. 그게 나발이요.
어리석은 자. 근데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성경도 안 보고 나발을 다 알아.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네 얼굴에 똥 발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잖아. 그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서 부모님의 면류관이 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면류관은 고사하고 똥바가지 뒤집어쓰기 똑 좋아. 다시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높여서 부모가 영광을 받게 하셔. 부모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내가 주의 이러면 주님은 내 일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는데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 이런 말을 나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터닝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하나님이 떠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와 동행해 줄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뭐가 회개하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회개해야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바꿔질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회개야 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받았다. 저 아는 대로 대답합시다. 11조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봐, 대답이 점점 기어들어가. 하여튼 돈 얘기하면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지니까. 다시 11조면 복을 받아 못 받아? 받죠. 저는요 모태신앙이야. 난 모태신앙이야.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어머니 새벽기도 갈 때 꼭 같이 갔어. 10달 동안은 죽으나 사나 벗어날 길이 없어. 어머니 금식기도 오면 같이 했고 철야기도 오면 같이 했어. 모태신앙이야.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를 엄격하게 훈련시켰어. 주일날 몸이 아파서 학교 빠지는 건 말 안 해. 근데 교회 빠지는 건 용서를 안 해. 너무 어지럽고 열나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한국의 그 화장실이 뒷간이잖아. 푸셋식 큰 거 보려면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돼. 큰 게 펑 떨어지면 첨벙은 튀어올라오니까 얼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돼. 거기다 또 여름이 돼봐 구선생님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짓궂은 남자가 소변 보고 떨티려. 그러면 구선생님이 찬송을 해. 내 본향은 여기 아니라. 그리고 올라가. 그리고 바깥에 올라와서 세례를 받아. 흙에다가 몸을 쫙 마른 다음에 금식기도를 들어가. 금식기도 하다가 이게 거듭나네. 거듭나면 파선생이 돼가지고 우리 밥상에 앉아서 니나 나나 같이 빌어먹자 이러고 앉아있어. 근데 그 당시에 화장실이 멀잖아요. 뭐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뭐 어지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너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겠니? 그래요. 그때는 이제 뒷간이라고 그랬지. 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뒷간 갈 수 있으면 교회도 갈 수 있어. 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 예배 드리고 오면 열이 없어지네. 한 번은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10리길이야. 형님들과 누님들은 인천으로 유학을 오고 저하고 제 아우 동생 목사하고 이제 교회를 가다가 너무 머니까 어린 나이에 4km가 너무 멀어.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어. 가지 말자고.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중간에 세자. 그래가지고 중간에 안 갔어. 아버지가 그 당시에 헌금 10판 1원이요 1원 10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10판이면 주먹만한 눈깔 사탕을 살 수 있어. 내가 그거 사 먹고 어금니가 썩었지만
그 교회를 안 갔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 가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왜 애들 교회 안 왔냐고. 무슨 소리냐, 내가 헌금까지 줘서 보냈는데 교회도 안 왔다고. 아버지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오셔서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더니 교회 갔다 왔니? 네. 뭘 배웠니? 야곱 배웠는데요. 야곱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걸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안 간 것도 용서 못할 일인데 어쩌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 되겠다 그러더니 나가더니 회초리를 갖고 오는데, 나는 회초리 가운데 제일 아픈 회초리가 쌀이나무 회초리. 옛날에 그 쌀이나무 빗자루 있어요. 약간 두툼한 거 가지고 그걸로 때리면요, 일반 매는 때리면 튀어, 이렇게 튀어. 근데 이 쌀이나무 회초리는 탁 때리면 그냥 착착 앵겨 가지고 이 통증이 뼛속까지 옵니다. 그 때리는데 어머니가 옆에다가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 오늘 새벽이 되어 있지만 남자는 머리로 잘못했다고 그러지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해. 말 안 했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다니까, 아버지 아들 죽지 내 아들 죽소. 그래서 나중에는 종아리가 터져서 피가 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확 낚아채더니 지독한 놈, 잘못했다 그러면 덜 맞잖아. 그러더니 종아리를 닦아주는데, 저는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이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는 소리도 안 내, 야단도 안 쳐,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교회 안 간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단다. 3일은 금식이다. 3일을 굶기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장독대에 가서 마늘쫑 뽑아서 고추장에 찍어 먹다가 걸려서 하루 연장. 저는 그 뒤부터요 절대 주일 안 빠집니다. 제가 지금도 주일은 안 빠져요. 우리 오남매가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빠지는 건 철저하게 아주 지독하리만큼 엄하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왜 큰 다음에 물었지, 목회하면서 아버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은 정말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집안이야. 먹을 게 없어서 저녁에 칼국수나 수제비면 먼저 먹는 사람이 조금 더 먹으니까 그 뜨거운 걸 입에 넣고 해가지고 오면 입 허물, 천장이 허물 벗겨지지 않는 날이 없어. 그래도 감사한 건 하루만 지나면 또 코팅을 입혀주셔 하나님이. 그래도 배가 고파요. 그러면 자다가 먹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입맛을 따시면 전 가족이 다 일어나. 뭐 먹어? 뭐 먹어?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굶기고 그냥 그랬는데 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다 그렇게 생명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할 길이 없어. 너희들의 앞날을 인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지 않니?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 길을 하나님 인도하겠니? 아버지가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백 있는 것도 아니고 뒷배경도 하나도 없잖아. 그래 하나님이 인도해야지.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들 키운 거야. 그 말이 맞았어.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잘 됐어요. 난 자신 놓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게 신앙 훈련시키고 11조 훈련시키고 주일성수 시키고 다 했는데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개척한 게 1980년 10월 19일 날 오후 2시 반에 개척 예배를 드린 교회야. 예수마을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민이 뭐냐면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해. 아예 얼굴에다 써놓고 다녀. 가난, 충만. 늘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아니 내가 배운 대로 하면 우리 숙부 되시는 장광용 목사님도 유명한 부흥 강사였기 때문에 이 장광용 목사님도 11조 굉장히 강하게 가르쳤거든.
그러면 나도 11조를 당연히 이렇게 가르쳤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으면 11조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못 살아. 근데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 하나님, 분명히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11조인 줄 아는데 복을 못 받아요? 난 배운 대로 11조에 하면 물질에 복 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 11조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4명이 화사하게 피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첫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려요. 그러면 그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축구 선수가 가서 시합을 해서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그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축구 시합에서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그래?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 그렇죠? 한 번도 공도 만져보지도 않은 주제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 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야. 일본 천황이 2차 대전 때 항복을 해요. 미국 군함에 올라가서 항복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천황이 항복한 겁니까? 일본이 항복한 겁니까?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일본의 대표가 항복을 한 거니까 일본이 항복을 한 거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별해서 그 가정에 첫 아들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는 의미고,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학개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천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야. 11조는 복 받는 게 아니고요, 11조는 내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는 믿음의 외적 표현이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소득의 10의 1조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말라기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말이야 주여 주여, 주여가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요, 나의 주권자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근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10의 1조야. 그런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야.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10의 9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야. 그러면 10의 9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줬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야. 청직이.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뭘 보고 복을 주는지 알아? 10의 9를 보고 복을 주는 거야. 10의 9. 10의 9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는 거고, 10의 9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뺏는 거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은 10의 1에다가 신경 쓰고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시험 들었어. 왜? 내가 너에게 10의 9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허황되게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맡겨줄까? 이 동네 젊은 같지 않으면 대답을 하네. 맡겨주실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사람에게 물질 관리하라 했더니 주인 허락 없이 막 물질을 쓰고 낭비하고 살아. 그러면 돈 맡겨줘? 안 맡기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펴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페이지. 다 찾아요. 다 찾으세요. 아주 중요한 설교니까. 옆 사람 못 찾은 사람 찾아줘.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펴놓고 찾은 척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자, 여기 성경 읽어보세요.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그랬죠. 여기서 어떤 부자, 잠깐만, 어떤 부자는 누굴 비유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냐?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따라합시다.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산림의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고 들의 짐승도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시편 95편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모든 천체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야. 그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그래서. 그럼 청지기는 누굴까? 그때 가슴을 치면 나 그러면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 속병이 다 나. 요거 칠 때 다시 한번 해봐야지. 부자는 누구? 언제 부자가 나라고 그래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어? 아이고 정말. 정신 차려. 다시. 부자는 하나님. 그렇지. 부자는 칠 준비하세요. 청지기는 믿음으로 쳐. 믿음으로 쳐야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부자는 하나님. 청지기는 다시. 청지기는 모든 병마가 떠날지어다. 자, 그런데 청지기가 누구? 왜 안 쳐 또? 정신 차리라니까. 청지기가. 근데 그 청지기 좀 보세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어. 낭비한다는 말이. 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낭비하는 청지기는 누구예요? 그러면 나야, 나. 주인이, 거기 보세요.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계산하는 분이야. 세마시는 분이야. 돈 한 푼 한 푼이 헛되게 쓰기를 원하지 않으셔. 우리 주님은 낭비하고 사는 거, 사치하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이쁘게 사는 거 기본은 하고 살아. 그렇다고 너무 사치하게 살면 안 돼. 귀걸이도 그냥 조그만 거야. 무슨 놈의 귀걸이 하나를 이때 많은 걸 여기다 이렇게 걸고 다. 아이고 세상에.
지하철을 탔는데 귀걸이가 이만해 링이. 난 그게 손잡이인 줄 알았네. 주인이 보니까 안 써도 돼 하는데 낭비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글을 불러대. 야, 세매 보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주고 멀리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야, 내가 준 거 세매 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누구 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겨놨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고 근거도 없으니까 항아리에 대서 땅속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세마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님 보세요, 내가 여기요 5달란트 준 거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라고 신나게 보고를 했지.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어. 잘 들어요, 이게 성경이야. 따라합시다. 남겼으니, 크게 남겼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요 남기는 자에게 많이 주는 거예요. 남기는 자에게. 무슨 지가 하루살이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지금 인생이 100이요. 인생이 100세 살아.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갖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줘. 미리 주면 부모 모시지도 않아. 줘서 없으면 적금 탄 거 지금 4억 있다고 그래. 내가 잘하는 놈한테 줄 거라고 그래. 어디냐 안 가르쳐 준다 그래.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있다 그러고 숨 딱 넘어가면서 없다 그리고 가버려. 인생이 이젠 100세요 여러분.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한 96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 책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온다고요. 앞으로 사람이요 죽질 않는다는 거야. 불사.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심장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나노공학이 발달하면서 로봇을 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긴 저 북한에서 왔어? 응?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세계에서 먼지를 물걸레질을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노 로봇이라는 거는 이 그 먼지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다가 인공지능 로봇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산소가 모자라면 알아서 산소를 심장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멎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질 않고, 또 하나는 암으로 죽을 때 이 세포가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로봇가 다시 그거를 변화시켜서 정상세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가장 첨단의 로봇가 마이크로 로봇가 한국은 이미 완성 단계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요 작은 것일수록 잘하잖아. 골프를 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작은 걸 잘해. 배는 게 없거든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젓가락으로 콩장 집어 먹는 거 봐. 그건 예술이요. 나는 콩장 집어 먹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쇠젓가락으로 묵을 집어 먹어. 그건요 세게 집으면 잘라지고 약하게 잡으면 미끄러져. 어떻게 잡느냐? 알아서 적당히 감으로 잡아야 돼. 이거는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감으로 하는 거는 세계가 못 따라온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 자체가 그래. 이제 앞으로 뭐가 나라를 먹여 살리냐면 IT 산업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IT 산업이고, 두 번째 가서는 BT 산업이야.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세 번째 가서가 바로 나노공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정보 산업은 한국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은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다 떡해서 나눠줘가면서 웬 떡이냐 그래서 소문을 다 알려. 그래가지고 뭐 누구네 돌떡이래 그러면 아이 걔가 나 태어나고 나서 그 집이 그렇게 잘 됐대네, 떡 하나 때문에 그 집 잘 된 것까지 소문내. 누가 뭐 이거 웬 떡이야, 옆에 국수 가게 개업했다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 다 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알려. 여러분 외국 가서 먹는 거 줬다가 탈라면 큰일 납니다. 한국인 교회가 미국에서 부활절날 계란 삶은 거 줬다 할머니 채여가지고 3,000불 물어줬잖아. 3,000불. 우리나라는 상한 거 줘서 탈라면 지 책임이요. 지가 알아서 안 먹어야지 그걸 왜 먹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보 산업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BT 산업이라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생명공학. 우리나라는 생명을 먹는 민족이야. 그래서 새싹 나올 때 다 뜯어먹어. 우리는 쓴바기, 달래, 냉이, 쑥, 이 생명을 뜯어먹는 거야. 잎사귀, 산나물 이런 거 다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명공학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밖에. 아니 문화 자체가 그래. 우리나라 문화가. 그 다음에 나노공학은 미세한 첨단공학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세한 먼지까지도 다 닦아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기술공학은 한국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아프리카 가서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런 공학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호모데우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그래가지고 불사, 안 죽는다. 사람이 뭐 다만 죽는다 그러면 사고나 아니면은 전쟁으로 죽으면 죽어도 질병으로 죽는 법은 없대. 웬만하면 좀 견뎌보세요. 유엔에서 발표된 거 보면 2030년도 정도 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30세야 2050년도 되면 150세고요 지금 미국은 복지 정책을 120세에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 세상이 점점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 세워야 돼요. 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고 앉아서.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면 사람이 안 죽으니까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행복. 그럼 그 행복이 뭘로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복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야. 쾌락. 그러면 이 쾌락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동성연애라든지 뭐 인간적인 이하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사람이 뭐가 되냐?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안 죽게고. 그래서 그 책에서는 앞으로 종교도 필요 없다. 앞으로는 천국도 필요 없다. 앞으로는 모든 게 필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되고 인격이 살아나야 돼. 인격이.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내가 그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200만 부가 팔렸어.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책들이 젊은이들이 다 읽는 책이거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남기는 자가 복이 있어. 2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 나 여기 남겼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따라합시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어 남기니까 더 많은 걸 주어. 그래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생활해라. 아멘. 남겨야 됩니다. 예? 남편이 월급 갖다 준다고 막 그냥 흥청망청 쓰지 말고 내가 정성만 차리면은 노가다에서 돈 단돈 100만 원도 11조 90만 원 갖고도 알뜰하게 살면 다 남길 수 있어. 이거 봐 얼굴이 늑대 사슴같이 살면 남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남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10의 9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10의 9를 아무렇게나 쓰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복 안 준다고. 여기 보세요. 한 달한테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해.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다. 여봐라 이는 거 뺏어서 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기는 자에게는 자꾸 더 줘. 더 줘. 더 줘.
그런데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죠.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3절에 이런 말 하는 거 보세요. 자, 세마자 그때 청지기가 큰일 났어.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무슨 직분을 빼앗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빼는 거야. 10의 구를 안 맡기는 거야. 청지기직을 빼앗으니 뭐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노가다 하자니 힘이 없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노숙자재다니 창피하구나. 하나님은요, 남김이 없으면 절대 복을 안 줘.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데빗 록펠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존 록펠러예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다윗 록펠러한테 용돈을 줘. 한 주에 25센트씩 300원씩 주면서 그 손주한테 이렇게 가르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라. 10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해라.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썼는지 다음 주에 용돈 타러 올 때마다 돈 쓴 내역을 가지고 와라. 어려서부터 록펠러는 돈을 쓴 거를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봐서 돈을 규모 있게 잘 썼으면 5센트를 더 줘보고, 규모 있게 돈을 안 쓰고 안 써도 돼 하는데 낭비하고 썼으면 5센트를 깎아. 그러니까 물질 관리하는 법을 록펠러가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4살에 미국의 갑부가 돼. 44살에 미국 최고의 재벌이 돼. 54살에 세계적 재벌이 됩니다. 그게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록펠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가 돈을 벌 때에는 임금을 갈취하고, 그리고 회사들의 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흡수하다시피 해서 돈을 그냥 블랙홀이 돼서 삼켜버렸다. 록펠러가 너무 지독했다. 그래서 록펠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록펠러가 56살 때 병이 들어요. 56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록펠러의 성공 신화를 다 적어놓고 죽으면 기사화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유 없이 머리가 빠지면서 죽어가는데 우연히 자기 식탁 앞에 있는 성경책을 딱 잡아들었는데 그의 가슴에 충격적으로 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이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야. 돌이켜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10분의 1은 저축해라. 그런데 앞에 거 두 가지는 잃어버리고 돈 모으는 것만 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물질을 잘못 사용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 연구해 갖고 오게 했는데, 그때 그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제약연구소,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약을 만드는 연구소를 만들자. 그래서 제약연구소를 만들어요. 제약연구소만 갖고 안 된다. 가난을 이기려면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세워요. 그래서 록펠러가 몇 개 대학을 세우냐면 14개의 대학을 세우죠. 14개의 대학 가운데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에서 그 학생들 가운데 이 시카고 대학에서 100년 동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52명이라고 그러죠. 52명. 그리고 지금 29명이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 록펠러가 그렇게 대학을 세우고, 야, 이거 갖고 안 된다, 뭘 또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아무리 배워도 영이 병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데 몇 개 교회를 록펠러가 세우냐면 자그마치 4,928개 교회를 세워. 어떻게 놀래지를 않자, 이 동네는. 4,928개 교회를 세우는데, 록펠러가 세운 교회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죄송하게도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졌어. 빛나교회 잘 졌잖아. 근데 이것보다 훨씬 잘 졌어.
리버사이드 처치,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 안에 있는 기념예배당에 가보면 조형물들이 장난이 아니야. 엄청나게 웅장하고 그 시대에 벌써 엘리베이터부터 식당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그렇게 잘 지어놨어. 그런 교회를 4,928교회를 지었어. 좀 입 좀 벌 이렇게 놀라는 기세를 좀 해봐. 우리 교회인들이 이 얘기했더니 난 심장 마비 걸리는 줄 알았거든. 다시 한번 해볼게 봐요. 4,928개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도 록펠러가 뭐냐면 이거 갖고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지 연구해 갖고 와라. 자기 이제 죽을 날짜가 된 거니까. 그때 이걸 제안했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자. 그래서 뉴욕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돗물 값을 록펠러 재단에서 대요. 그래서 뉴욕의 수돗물 값을 없어요. 지금도 어디서 됐냐? 록펠러 재단에서 돼요. 상가 건물이나 이익 나오는 거는 내지만 일반 가정집은 다 수돗물 값이 공짜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서 물 마음대로 드셔도 돼. 공짜예요. 나는 이번에 여러분 부자가 되면 그 정도 부자 돼야 되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나누며 살던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98세까지 살아요. 나눠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늘 주고 살아. 호적 받아주고 인생 다 갖다 바쳐고 그것도 부쩍해서 애들한테 다 젖도 먹여주고 다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들을 더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또 오래 살게 하는 이유는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흙이 단단하겠어? 뼈가 단단하겠어요? 뼈가 단단하죠. 목욕탕에 가봐요. 남자는 금방 하고 나와. 왜냐? 흙이라 퍼져버려 이게. 여자는 오래오래 하고 나와. 그래야 그제서 뼈국물이 살짝 우러나오니까 지긋지긋하게 오래 한단 말이야. 록펠러가 나누고 사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랬을 때 그가 돈 버는 과정에서는 욕을 먹지만 그가 마지막에 나눔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 난 이번에 안산 빛락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경제적 부흥을 경험하셔서 안산시의 수돗물 값을 누가 댈래? 가슴을 치면서 저요 그러면 좀 안 되나? 다시 안산시의 수돗물 값을 누가 댄다고? 믿음으로 치세요. 그냥 건성으로 치지 말고 내가 안 되면 자식들이라도 걸 거니까. 안산시 갖고 부족해? 그러면 경기도까지 할까?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록펠러만 그런 역사 일어나겠어? 그가 작은 것 같았지만 나눌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데 작은 것부터 알뜰하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남기는 자에게 크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야. 부자는 목표예요. 목표. 부자가 되는 건 목표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냐?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린 주일학교 애들 어린이 유치부에 가서도 니들 왜 부자 돼야 되지? 그러면 얘들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 내가 그렇게 세뇌시켜버려. 그게 뭔데? 몰라. 그러나 이 다음에 크고 나면 알아.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부자 되어야 하는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없어도 괜찮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박영근 집사가 있어. 이야, 36년 전에 나를 만났거든.
시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심부름하고 돈 받는 사람이야. 요즘엔 그게 택배야. 그때는 심부름 싸기야. 이분이 개척을 하고 1년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장가 보내달라네. 그 직업이 뭐냐 했더니 그거 하는 거예요. 직업이 번번하지도 않아. 그리고 배움도 없어. 이 사람이 살다가 소망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 낳고 여자가 이혼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장가 보내달라는데 내가 봐도 시집 올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없다고 그럴 수는 없고 다 범사에 기한 있고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랬지.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인 하나가 새로 왔는데 내가 신방 갔더니 이분이 결혼했다가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파혼을 당해서 실패해서 남의 집 구멍가게에서 일하는데 얼굴에 써놓고 살아. 고생 충만. 그래서 내가 이 두 사람을 불렀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실패 플러스 실패는 성공이다. 너희들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다시 너희가 성공하고 살려고 하면 둘이 살아라. 근데 사는데 이렇게 살아라. 두 사람 가진 거 없잖아. 어떻게 사느냐? 요셉같이 살아. 일단 두 사람이 사는데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헐도리 사람 앞에 헐도리 해라. 다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살아서 무조건 20%씩 저축한다. 통장은 내가 관리한다. 얼마 동안? 요셉처럼 7년 동안. 7년이 지나면 그걸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 일어난다. 두 사람이 실패했지만 고생하고 살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그러니 두 사람이 한번 같이 내 말 듣고 주 안에서 살아보겠냐? 그래서 두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서 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겠냐 했더니 유창하게 발음도 안 틀리고 영어로 대답하는데 오케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오케이가 영어 아니야? 그래서 둘이 결혼하면 이렇게 한 번씩 드레스 입은 사람들인데 뭐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 돈도 없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결혼한다. 당신은 양복 입고 와. 여자는 한복 입고 와. 가족들만 참여시켜.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교회에서 밥 주는 거니까 너는 준비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저녁은 오늘 점심은 이 집에서 대접하는 거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근데 어떻게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축의금 좀 내시죠. 없는 사람 옆에 사람 빌려서 내세요. 강제로 걷었어.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얻어서 뭘 하겠냐면 과자 중간도매, 사탕 과자 중간도매 10원 20원 뛰기 하는 거, 그걸 해서 구멍가게에다 이렇게 전해주는 그걸 했어요. 두 사람이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됐어요. 내가 통장 관리하니까. 만 36년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야. 빌딩이 5개야.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네. 우리 전자올개는 하나 해놓지? 5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해놔. 왜?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배워서 뭐가 변화된 게 아니야. 작은 것에 하나님이 충성하니까 남기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야. 목사님 이상해요. 남기니까 더 주세요. 남기니까 더 줘요. 아멘 하는 사람은 남기니까 더 줘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10의 1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할 도리야. 나의 주인 되지. 여러분이 10의 9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경제적 복을, 물질을 많이 맡겨주느냐 안 맡겨주느냐 달려있는데 10의 9는 견병같이 써. 견병같이. 견병이 뭐예요? 개견자 떡병자. 뭐요? 어떻게 내 강단에서 개떡이란 말을 하겠어 내가. 물질을 그냥 너무 낭비하는 거야. 남편 보고 애껴 쓰라 그러고 여자들은 아구찜 먹고 그냥 그렇게 먹어대고 살 뺀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오늘부터 여러분 물질 관리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낭비하고 살면 안 돼.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안산 빛납교에서 나와서 선교사도 내가 생활비 도와주고, 하나님 이러는데 목사님 뭐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이러려면 목사님 하셔야죠, 내가 뒷바라지 할게요,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물질 관리를 못하는 거라. 우리 교인 하나가 그렇게 남의 집에서 월세 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저축 좀 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저축할 돈이 없다네. 그래서 1,000원부터 해, 1,000원부터.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통장을 만들어다가 줬어. 다음 주부터. 이게 매일 찍는 거는 일수 찍는 건데 당신한테는 주수 찍겠다. 한 주에 한 번씩 내가 당신 거 보겠다. 이분이 진짜 1,000원씩 저축했다. 1,000원씩.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웃겨요. 목사님이 희한해요. 남기니까 점점 일이 많아져. 남기니까 일이 점점 커져. 남기니까 자꾸 소득이 커져.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싸잖아요. 그렇고 하고 2년 만에 아파트를 샀다. 이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두 분이 그런다네.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냐 생시냐. 월세 살던 집에서 이 아파트를 살 줄 누가 알았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복을 주는 거예요. 체리힐에, 뉴저지 체리힐에 집회를 갔는데 여자분 한 분이 울면서 가게세도 못 난다는 거예요. 여자 옷 가게를 하는데, 패션 종류의 옷을 하는데 처음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야지, 그 잘 될 때 돈 저축 안 했냐 그랬더니 계속 잘 될 줄 알았대. 어쩌면 빛납교인들하고 비슷해. 계속 잘 될 줄 알고 그냥 흥청망청 관리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남기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라. 저축하라고. 그랬더니 가게세도 못 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벼락을 쳤어. 동전부터 해. 1센트, 원다임, 코로 25센트, 그러니까 250원, 100원짜리 원다임, 1센트, 1센트짜리, 10원짜리 그런 것도 저축을 해.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뭐하러 집에 가서 뒤비자자. 하나님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옷가게를 매일 돌려라. 매일 스카프도 바꿔 끼고 요리 듣고 매일 돌려. 매일 내 손으로 수고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그렇고 기도해 줬어. 막 울으니까 어떡해요. 밥 하나 얻어먹고 얼마나 내가 아주 괴로웠는지.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이 가정 복 주라고. 그리고 이제 왔죠. 13년 뒤에 오라고 해서 또 갔어. 체리힐 연합감리게 갔는데 이분이요 나왔는데 얼굴색이 달라. 딱 나오는데 얼굴에 써 있어. 부자 됐다. 딱 써 있어요. 나오더니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가 저축을 하기 시작했대. 6개월을 모으니까 100불이 모아지더래. 10만 원. 이거는 못 꺼내는 거야. 다시 6개월을 모으니까 100불이 모아지더래. 200불. 그래봐야 20만 원이야. 이분 하는 말 걸작이야. 200불을 모아놨더니 부부싸움이 없어지더래. 든든하더래. 그래도 뭐가 있다는 자체가 든든하더래. 그런데 희한한 거는 남기니까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매일 옷을 돌려놨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신상품 나왔네, 신상품 나왔네. 사람은요 쇼핑은 과학이다라는 책에 보면은 딱 정면에 있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걸 잘 산대요. 가다가 하고 돌아서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왼쪽으로 돌 때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왼쪽으로 돌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 도둑놈들 쫓아갈 때, 형사가 쫓아갈 때 막다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놈은 금방 잡는데
왼쪽으로 도망가는 놈 잡기가 힘들대. 이런 얘기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 났는데,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저는 왔죠. 그런데 13년 뒤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하는 대로 했는데 정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됐는지 체인점을 8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남길 때 하나님이 복 주더라고요. 남길 때 복 주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넥타이 하나 선물해 주더라고. 지독하더라고. 난 그 정도 부자 되면 양복은 하나 해줄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10의 9를 가지고 복 주길 원하는 거야. 물질 관리를 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의 9 관리를 잘해야지. 그냥 남자분들도 돈 아껴 써야 돼. 헛된 데 쓰면 안 돼. 헛된 데. 그냥 빗자루 다는 여자들이 오빠 사장님 그래. 거기다가 왜 팁을 줘? 주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인 것을 낭비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큰일 났어. 주인한테 청지기직을 뺏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안 준 게 아니에요. 물질을 줬는데 물질 관리를 못하고 낭비하고. 그러니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도 물질 관리 잘하는 거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헐떡이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사람이 4절 보세요. 이제 자기 청지기직을 뺏기게 되니까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하나 불러서 너 얼마 빚졌냐? 그때 기름 100마리인데 야 50이라고 적어. 너 얼마 빚졌냐? 밀백석인데 80이라고 적어. 막 디스카운트를 해준 거야. 왜냐? 내가 주인한테 잘리면 은혜 입은 자들이 나를 돕지 않겠느냐.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다시,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내 걸 갖고 막 빚을 탕감해줬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8절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은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했다. 그러면서 9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저 좀 보세요.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라?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고 내가 사업해서 돈 벌고 장사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그게 불의한 제물이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게 불의한 제물이죠? 이유는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 거냐고.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허락 없이 내가 쓰잖아. 위에 청지기가 주인 허락 없이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의로운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이에요? 주인의 걸 허락 안 받고 내가 쓰니까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불의의 제물로 누굴 사귀라? 친구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친구가, 예수님의 친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고아와 과부,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써라 그러면은 어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주인이 옳지 않은 일을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따라합시다. 불의의 제물로 누굴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자. 그 사람의 물질을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천국 사람인지 지옥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동하지 말고 왜 부자 되려고 그러냐? 나는 먹을 거 없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제 여러분 물질 관리를 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부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뭐 복권만, 로또 복권만 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하도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주는 거지, 장로님이 돼가지고 로또 복권만 사면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래. 아니, 아브라함 시대 때 무슨 로또 복권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 나와요. 성경 무슨 로또 복권이 나오냐고. 아브라함이 로또 복권 사갖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요. 어디 있냐고. 성경을 딱 갖다 펴주는데 보니까 진짜 있어.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목사님이 기절했대. 아니, 롯이 조카지 그게 복권이냐고, 복권이냐고. 하나님은 내 손으로 수고하는데 복을 주는데, 젊은 세대들 물질 낭비하지 마라. 난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홈쇼핑 보지 마라. 사람의 견물생심이라 자꾸 그거 보면 사고 싶어. 내가 그거 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 아내가 하루는 당신이 저녁밥 잘 안 먹고 그래서 고구마 구워주려고 거기서 뭐가 나오게 하나 샀다는 거예요. 아니, 가스 오븐도 있는데 뭐 거기서 하지 그거를 전기로 하는 걸 그걸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잘 구워진다네. 그걸 사놓고 나서 딱 한 번 해주더니 어디 갔는지 몰라, 어디 갔는지. 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텔레비니까 그게 잘 나오는 것 같지. 어느 교인 갔더니 사놓고 클르지도 않아.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 빼려고 작은 걸 샀다네. 근데 그래서 그거 아나바다에다 내놔. 그래야 살 빠진다. 나눠 입어, 나눠 입어. 그리고 가급적 카드 쓰지 말고, 내가 그랬어요. 가급적 카드 쓰지 말고 새 돈 넣어 갖고 다녀. 그렇지. 후불제기 때문에 해픈 사람은 쓰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새 돈 갖고 다니면 사람이 새 돈을 이렇게 쓰려고 하다 새 돈이면 뒤로 가는 거예요. 물질을 꼭 필요한데 낭비하는 데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못 사는 사람들 공통점이 보니까 해퍼, 씀씀이가 그렇게 해퍼. 안 써도 돼 하는 데서. 그래서 옛날부터 있는 놈이 뭐 하다고? 더 무섭다. 뭘 나만 하는 표정을 줘. 다시, 있는 놈이 더 무섭다. 놈만 있는 건 아니야. 있는, 야, 제가 저기 강화도 오래전에 신방 저기 붕해를 가는데 조금 늦게 갔거든.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나오더니, 강사님 이제 오냐 새끼야? 이러는 거야. 좀 늦게 갔더니. 그래서 나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밥 먹고 났는데 식사 많이 했냐 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늦게 와서 욕먹어 싸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강사님 개새끼야 이러는 거야. 열받았어. 김태근 목사인데 그 목사한테, 야, 그 신성감리교야. 나 교회 나 붕에 안 오고 갈란다.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어제 오면서부터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더니 오늘 아침엔 개새끼야까지 그래. 아니 부흥 오기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왜 장로가 와가지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개새끼까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 김태근 목사가, 목사님 잘 들어. 원래 그런 장로님 아니야. 아니 계속 그랬다니까.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어저께 오는데 이제 오냐 새끼야. 식사 많이 했냐 새끼야. 아침엔 개새끼야 그러더라. 그랬더니 김태근 목사가 깔깔 웃으면서, 원래 강화말이 그래요. 그래. 강화말이 뭐 왜 그래? 그랬더니, 강사님 이제 오실게야? 식사 많이 하셨을게야? 아침에는 강사님 계실게야? 이 개성말을 써가지고 이래 씻게야 저래 씻게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니까 이제 오냐 새끼야? 식사했냐 새끼야? 개식가가 아니야 개새끼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아니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하고 나왔는데 남자분 한 분이 싹 나가면서요, 강사님 오늘 은혜 겁나게 받아버렸다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그래, 나 겁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억수로 받은 은혜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말을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 말을. 근데 있는 사람이 왜 더 무섭다고 그러냐면 헛되게 돈을 안 쓰는 거야. 헛되게 아주 애껴 쓰다가 필요한 데는 팡 써버려.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두 번째,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세 번째, give all you can, 선한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라. 우리가 부자가 돼야 하는 분명한 목적은 나눔이야, 나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맷돌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막 맷돌 기도하면서 막 주시야 주시야 그러고 주면은 자기만 위해 살아, 자기 위해. 일평생 살면서도 봉사비 한 번, 전도비 한 번 내보지 못하고 아버지 날마다 주시옵소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자, 그렇게 알고 말라기로 다시 가. 말라기. 자,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거기다 밑줄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거기다 밑줄고 나의 것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밑줄고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밑줄고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저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뭐죠?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뭐죠? 11조. 맞습니까? 뭐가 맞아?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헛했다니까. 몽땅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 몽땅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고 10회구는 누가 관리하고 있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물질이다 이 말이야. 나는 그저 이 땅에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야. 돈 많다고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고 살지 말고, 발바닥 비벼가며 삐빠빠 눌러 메시비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서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게 온전한 11조야. 11조는 복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관리인 청지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면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작게는 교회고 크게는 천국에 사놓는 거예요. 나의 집의 양식이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세부터 11조 얘기 살짝 하거든. 근데 똘쪽으로 써놓은 게 말라기야. 왜? 돈 얘기하면 말라기 쉽다 이거예요. 어차피 돈 오면 말랄 거 말라기 해놓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 하나님이 시험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 관리를 잘하잖아.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어찌 된 건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11조에 매여갖고 11조 허니 못하니 목사님이 11조 얘기했다고 시험 들어가고 B선생이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비리를 많이 뽑아먹어서 그런지 삐지기는 어지간히 삐져.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11조는 신경도 쓰지 말고 싹 끊어서 버려야 돼.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놓고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건 10의 9야. 10의 9 10의 9 관리를 잘해서 큰 부자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의 유익을 끼치며 살아보겠노라. 그래서 하나님 나 큰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멋있는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10의 9는 엉터리같이 관리해버리고 10의 1 가지고 시험 들고 앉았으니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근데 이런 설교를 또 안 가르쳐줘. 10의 9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11조만 생각하지 10의 9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다시 말하지만 10의 1은 신경도 안 써.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거 잘 쓰고 있나, 관리를 잘하고 있나, 거기다 온통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신경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안산 빛납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들었어. 저걸 뺏어야 돼, 줘야 돼. 오늘부터 물질관리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하늘문을 열어. 제가 장로님 한 분이 이 집회를 오는데 뭘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3년 전에만 왔으면 내가 망하지 않는 건데. 그래.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해줬다.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뇌마로 오더래. 이 말씀이 삶으로 다가오더래. 근데 그 교회는요 50%를 선교비로 써. 전체 결산액의 50%를 선교비로 쓰고 작년까지 단독교회로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선교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몇 명을 지원해 줬냐면 278명이야. 단일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게 278명이야. 그 교회는 바깥에 정원을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려. 놀래지도 않지. 야외 예식장도 있어. 목사님도 다녀오셨으니까. 근데 이 교회에 목사님이 내 이 설교를 듣는데 내 말 오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헛되게 낭비하는 거 이거 줄여야 되겠다. 물질 관리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질을 헤프게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질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요, 그 정원 관리사나 4명 썼는데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일부러도 운동하는데 우리가 정원 가꾸는 거 배워서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그걸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1년 딱 지나니까 얼마가 세이브가 되냐 그랬더니 이 물질 관리를 잘하니까 120만 불, 12억이 세이브가 되대. 그걸 몇 년치 모아서 지금 뭘 짓고 있냐면 은퇴한 선교사들 생활관을 짓고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 장 목사님, 남기니까 우리 수지 맞았다. 그래요. 뭐가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신학교도 하는데 도서실이 없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가 국립도서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온다고 우리가 돈을 남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국립도서관을 우리 교회에다가 다 위탁하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다네. 그래가지고 국립도서관이 그 교회께 돼버렸어. 물론 소유권은 아니지만 다 자기 것 같이 쓰고 오고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장 목사님 남기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필요한 거 다 주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아이들부터 물질 관리하는 법 배워야 돼. 낭비하고 살면 안 돼. 아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요 옷이 없어요. 옷 없다는 사람 치고 옷이 많은 거예요. 옷이 너무 많아서 눈이 안 차. 백화점에 가면 눈에 안 차. 너무 많아서. 근데 옷 한 벌밖에 없어 봐. 이 옷이 그 옷이요, 그 옷이 이 옷이지. 먹을 게 많으면 불만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바나나를 사갖고 집에 갔거든. 근데 우리 큰애가 결혼하기 전이야. 아유 맛없는 바나나는 뭐하러 사와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어? 어? 노래도 있잖아.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 건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는 건 다 알아, 다 알아. 야, 이게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감사가 없구나. 감사가 없어. 비워라, 비워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섬기게 다 비우고 냉장고를 열면 김치하고 물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하나 갖다 주면 그렇게 감사해. 한 번은 나한테 그래. 아빠, 학교 가봐. 길표 입는 건 우리밖에 없어. 전부 다 길거리 표라는 거예요. 브랜드가 아니고. 야, 사람이 오죽 시원찮으면 길거리 표가 입었다고 평가받냐? 브랜드 입었다고 사람 받아? 야, 미국 가보니까 선진국 되니까 야, 구멍난 옷 입고 다녀도 그게 패션이더라. 미개한 사람이 청바지 헤어진 거 입고 다녀봐라. 그게 패션이 되나? 가난해서 그렇다고 그러지. 네가 실력만 있어봐. 뭘 입고 다녀도 사람이 대접받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지금도 대학 나오고 학교 선생하는데도 교회 오려면 옷을 거지같이 입고 와. 야, 너가 학교 선생님이 돼서 좀 체면도 있고 교감 선생님이 됐으면 좀 옷 좀 단정 입고 오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이 오직 시원찮으면 옷으로 평가받아요. 나한테 보복을 단단히 하고 앉았어 지금.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남기면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거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금해준다? 내가 물질 관리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뚜기를 금해줘. 메뚜기가 뭐냐? 갉아먹는 거예요. 자꾸 돈 뜯어가. 질병으로 뜯어가고 사고로 뜯어가고 시동생이 와서 뜯어가고 하는 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금해준다. 내가 물질 관리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이 헛되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4개의 통장. 4개의 통장이라는 것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수입 통장이 있어야 된다. 그 달에 들어오는 수입 통장. 쓰고 남으면 2월 통장에다 2월 해야 된다. 그리고 모자라면 2월 통장에서 빼내고, 그리고 돼지저금 통 있어가지고 하나 해프게 나가서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통장이 있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곡간 통장이 있어야 된다. 7년 동안은 이거는 죽어도 못 꺼낸다. 이게 나중에 재투자가 돼서 크게 생산성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왜 그걸 하냐? 움켜쥐려고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꼭 그런 부자가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해주고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뭐냐? 낭비하지 않게 한다.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살만하니까 죽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쓰지 못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헤쳐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더 이상 창고에 쌓아놓을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결국에 가치, 그러니까 목적 의식 없이 돈을 모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향락에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걸 내가 움켜쥐고 안 쓰잖아. 안 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헤쳐놓는 거예요. 골고루.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는 게 뭐냐면, 가진 자는 더 가져갔고 없는 사람은 자꾸 착취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배가 골고루 되면 다 잘 사는 거거든.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 바로 쓰는 거예요. 돈을 좋은 일에 좀 썼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돈도 늙기 전에 써. 늙고 나면 가지고 움켜쥐고 아까워서 못 써.
죽고 나면 남이 다 써. 좋은 일에 좀 써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 살만하니까 죽는다는 것은 물질을 헤쳐놓기 위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돈은 쌓아놓을수록 위험해.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크게 시작. 너희 땅이 뭐해짐으로?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되다 하리라? 뭐되다 하리라? 복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난 청직이라는 거.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저기 그 과천에 김찬종 목사님이 계신 교회 붕회를 갔어. 근데 그 김찬종 목사님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나치회가 끝났는데 이래. 강사 목사님 네 교회에 11조 교인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요? 1,000만 원 이상 없어요. 그랬더니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래. 강사 보고 회개하라는 목사는 처음 봤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1,000만 원짜리 11조 교인인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아니 교인들에게 그 정도 목사님이 비전과 꿈을 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우리 교인들이 하도 못 살아서 맨날 못 산다만 했는데 강남의 모교회를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못 살 때부터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 1,000만 원짜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1,000만 원짜리가 나오게 해서 기도를 했다네. 그런데 지금은 11조 교인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야. 그 교인의 3분의 1이야. 내가 그 교회 붕회를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전 교인이 11조를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이 3분의 1이니까 다른 헌금이 필요 없어. 그거 가지고 대학 병원들 교회 줘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 내가 그 교회 붕회를 가서 보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들어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헌금 안 시켜도 돼요?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억수로 하나님 복을 받아요. 이 김찬종 목사님이 충격받고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 교인 1,000만 원짜리 나오게 해달라고 헌금 기도 시간마다 했다네. 날마다 안 나오더니 2년이 딱 지나니까 6명이 나오더래. 6명. 아이 그래서 내가 목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목사님 내 교회도 헌금 1,000만 원짜리가 안 나온 거 회개해야 돼. 그러길래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 한 대 맞는 기분이야. 나는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개미 군단입니다 그랬거든. 날마다 개미 군단입니다. 개미로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항상 이거예요. 나는 개미다. 나는 개미다. 나는 개미다. 디스크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 뭐 하나 물고 들어오면 얼마나 힘이 들어. 그게 개미야. 야, 그 말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회개한다. 나는 우리 교인도 1,000만 원 이상 11조 교인이 나오기를 기도하겠다. 성도들의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겠다. 그동안에 여러분 개미 생각 다 지워라. 하나님이 큰 비전과 꿈을 준다. 요셉도 꿈을 크게 가지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더냐. 이왕이면 꿈을 크게 갖자. 개미는 지워라. 개미는 지워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났는데 교인이 슬며시 내게 태우던 일에 목사님 제가 1,000만 원짜리 1호가 될게요. 제가 슬며시 와서 제 옆에 와서 그래. 그 희한해요. 교인들이 그 꿈을 가지면서부터 점점 이게 올라가는 거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야. 한 번은 제 아우 목사 장학봉 목사 만났어요. 야 너희 교회 11조인 1,000만 원짜리 있냐? 없어. 회개의 자식아. 그랬더니 아 형 왜 1,000만 원짜리가 없는데 뭐 날들어 회개하라고 그래.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그랬더니 형 그 말 된다. 우리는 늘 배운 게 개미만 배웠잖아.
나도 교인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얘는 나보다 꿈이 더 커서 아예 강단 벽에다가 금년에 1,000만 원 11조 교인 10명 이렇게 써놨어. 아주 3개월 딱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형네 교회 11조 1,000만 원짜리 나왔냐? 아니, 회개해요. 우린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바탕이 좋거든. 거기는.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건 많고 적음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이 너무나 큰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믿음의 사이즈가 컵만하니 줄 수가 없어. 이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가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11조 10만 원 하기가 쉬워, 100만 원 하기가 쉬워? 11조 10만 원이 쉬워, 100만 원이 쉬워요? 10만 원이 쉽죠. 9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90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다시 물어볼게. 11조 10만 원이 쉬워, 900만 원이, 아니 저 100만 원이 쉬워? 금방 거짓말 하는 거 봐라. 금방. 다시 물어볼게요. 11조 10만 원이 쉬워, 1,000만 원이 쉬워? 1,000만 원? 말은 그래. 말은 막상 1,000만 원 할 일 생기면 떨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내 믿음의 사이즈의 크기만큼 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믿음 좋다는 사람이 11조를 1억 5천을 일이 생겼어. 내 것도 아닌데 나는 쌍라이트 헤드라이트 켜고 그것만 보인다. 저 사람이 과연 1억 5천을 할까? 천만 원 들고 왔죠. 1,000만 원. 그래서 집사님 그냥 가져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온전히 11조 1억 5천 해.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쳤어.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참 사람이 치사한 게 돈 얘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11조 할 만큼의 신앙만큼으로 오그라들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업을 크게 주고 번성하고 막 쭉쭉 나가더니 크게 한번 하나님이 줘보니까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이즈가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확 꺾어버리더라. 그러면서 날들어 그래. 목사님 그때 얘기 제대로 해주시죠. 하면 듣겠어?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그러지 듣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하는 거지. 아우, 나도 진짜 치사한 게 돈 얘기야. 돈 얘기하려면 돌아버리겠어. 여러분, 돈이요, 은행에 가면 회의를 한대요. 수표 5만 원짜리가 막 너 어디 갔다 왔냐 막, 그러면 관광 갔다 온 얘기를 막 한다네. 나 빠찡코도 갔다 왔어, 뭐 어디도 갔다 왔어 막 그런다네. 근데 한쪽 구탱에 가만히 있는 게 있대. 넌 왜 뭐 세상 갔다 왔는데 얘기를 안 하냐, 얘기 좀 해봐. 나 보고 온 게 없어. 그러더래. 그래도 너 세상 갔다 왔잖아,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들이 하는 얘기야. 교회밖에 갔다 온 데가 없어. 그러면서 뭐 내주께 왔사오니 복 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천사의 화답송.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결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자가 되리라. 부자가 되리라. 부자가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거든요. 원리가 7가지로 제가 얘기를 할게. 첫째, 정직해야 돼. 정직의 기둥을 세워야 돼. 정직해야 돼. 둘째, 따라합시다. 관대함의 기둥이 있어야 돼. 관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건 나누기 위해서야. 따라합시다. 나누기 위해서. 그게 관대함의 기둥이야. 셋째, 따라서 근면. 남의 것이 아니라 일해서 벌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 참, 성경은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 먹지도 말. 여기 오면 꼭 성경을 조금씩 고치네. 기독교는 무노동 무임금이야. 그래서 근면이야. 근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덜 하는 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100배, 200%를 더하면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내 가치가 올라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번개라고 짜장면 배달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 고대 앞에서 짜장면 배달원 있는 번개라는 친구가 그냥 얼마나 성실하게 짜장면을 배달했는지 나중에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달인 프로에 나왔다고. 이 사람이 알려져가지고 막 강연도 하고 인생 성공 신화도 나오고 그랬어.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갔는데 짜장면 시켜 먹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짬뽕 시켜 먹는 사람들의 국물을 뺏어 먹더라네. 그래가지고 요리사하고 의논해가지고 개발한 게 짬짜장이야. 짬뽕과 짜장 같이 한 거, 짬짜장. 근데 짜장면을 얘들이, 대학생들이 입맛을 따시면서 안 시켜 먹어.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수업 시간이 10분 텀밖에 없다. 수업 끝나고 10분 텀인데 5분 내로 갖다 주면 3분 동안 먹고 2분 동안 수업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가지고 와가지고 이 친구가 물어봐 요리사한테, 당신 최대한 빨리 오면 얼마만 할 수 있냐 했더니 2분이면 짜장면 짬뽕 할 수 있다. 이미 짜장면하고 국물만 해놓고 나서 국수만 익혀서 부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3분 만에 배달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띠에다가 번개표를 달고 오토바이에다 번개표 달고 예비군복 입고 하고 가서 5분 내로 어느 잔디밭으로 모여라. 짜장면 시키면 5분 내로 갖다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5분 내로 갖다 주는데 그게 억수로 팔린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강연도 하고 인간 그 승리 신화 가지고 회사도 가고 막,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친구가 돈을 법니다. 짜장면집에 짜장을 시키는데 그 짜장면집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거기 번개내죠, 거기 번개내죠. 나중에 다른 집에서 이 성실하게 짜장면 배달하는 이 번개라는 친구를 얼마에 스카우트 해가는지 아세요? 배달원을 2억에 스카우트 해가. 이 동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사람이 근면하면 내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 이 사람이 막 번개표를 개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거든. 강연료만 1억을 넘게 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요, 조사를 했어.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뒷조사하는 사람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조태훈이거든. 조태훈. 알고 보니까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가지고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 거야. 본 이름은 김대중이야. 근데 남의 친구의 이름, 자기 그 동생의, 그러니까 친구의 동생 거를 도용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사기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근면에서 성공한 거 정직의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관대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남이 약할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약한 자들의 손과 발을 잡아주는 게 겸손이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는 거예요. 5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의 기둥. 지혜가 뭐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게 지혜야. 남의 마음과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상식이야. 몰상식한 사람은 예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절제. 절제라는 게 뭐냐면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7 기둥을 딱 위해서 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거 입고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가르쳤냐면 미국의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실패한 사업가 6명을 모아놓고 이걸 가르쳐. 이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 보니까 넝마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더라. 그래서 이 6명을 모아놓고 이 7가지 기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직의 기둥, 관대함의 기둥, 겸손의 기둥, 근면의 기둥, 겸손의 기둥, 지혜의 기둥, 상식의 기둥, 절제의 기둥. 이거 원리대로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쓴 책에서 이유는 모르겠다. 이 원리대로 살았더니 사업이 쭈쭈빵빵하게 가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업가가 돼. 그래가지고 이 6명이 큰 재벌이 돼가지고 남미 국가 102개의 나라를 돕고 있어요. 놀래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바로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꼭 부자 되게 삽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제부터 부자 되세요. 큰 부자 되세요. 11조의 신기록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11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11조는 싹 하고 오는 거야. 자, 손을 한번 들어봐. 11조가 뭐라고 그랬지? 뭘 싹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야.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니까 11조는 어떻게 자르냐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싹 하고 자르는 거야. 자, 요거 싹 하는 순간에 오십견이 났고 신경통 관절염이 날 거예요. 하나 둘 셋 싹. 2명이 좀 늦었어. 다시 하나, 다시 들고 하나 둘 셋 싹. 그렇게 잘라야 돼. 11조는 시험 들지 마. 여러분 어디다 신경 쓰라고? 10의 9. 10의 9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물질의 복을 막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수로 부자가 되고 11조는 하나님의 신기록자라서 신앙 고백하는 자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앞뒤좌우 인사해. 당신은 이제부터 부자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이상 설교 간단히 끝. 내일 저녁은 심령 부흥이야. 내일 은혜 못 받으면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는 게 나아. 내일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에게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주의 종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저는 그래서 매월마다 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같은 자식이라도 다 달라요. 만남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달라요. 그래서 감사는 다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이거 봐, 황금여기가 얼굴이 영하 28도 떨어지는데 그래도 들을 건 들어야 돼. 저는 매월 첫째 주마다 이렇게 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요. 아내를 위해서. 이게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 벌어야 편안하니까.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 잘 안 해.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아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집안의 태양이 아내잖아. 안에 있는 해, 안해.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위해서 꼭 축복의 예물을 드려. 그리고 다음 봉투에다가는 아들을 위해서 해. 아들을 위해서. 그 다음 봉투는 며느리를 위해서 해. 그 다음 봉투는 사위를 위해서 해. 그 다음 봉투는 딸을 위해서 해. 그 다음 봉투에다가는 손주들을 위해서 해. 외손주를 위해서 해. 우린 부모님이 다 안 계셔. 하나님 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나 축복해. 여러분, 자기가 자기 축복해야 돼.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그러면 안 돼. 항상 자기를 축복해야 돼.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특별히 여자분들 밥 먹을 때 혼자 먹는다고 밥통째 끌어안고 먹지 마. 혼자 먹는다고 밥통째 끌어안고 통째 김치통 놓고 그거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먹는데 귀신이 왔다 놀래서 도망가. 난 우리 애들 밥 해줄 때도 예쁜 그릇에 내가 담아서 줘. 그러면 애들이 아빠가 하니까 너무 예쁘다 그래. 너희들이 예쁘잖아. 너희들 앞으로 인생을 예쁘게 살아야 돼. 멋있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줘요. 비빔밥 이런 거 해줘도 볶음밥 해줘도 다 예쁜 그릇에 꾹꾹 눌렀다가 접시에다 딱 엎어놓고 놓으면 예뻐져. 그게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맛은 억수로 없어. 그래도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애들을 축복해 주는 거야. 어떤 여자들은 밥을 해주는데 아주 그냥 후라이팬 채 갖다 놔. 걔들이 이 다음에 귀하게 되겠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꼭 축복을 해. 나도 나를 축복해.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축복해 주겠어?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막 거울 보고 그래. 아무개야, 너는 세계에서 너 하나밖에 없어. 너는 최고 아름다워. 너는 최고야.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밖에 없어. 그리고 밥을 맛있게 드세요. 예쁜 그릇에 담아서 덜어먹고 통째 끌어안고. 그리고 나서 살찐다고 주여. 그리고 남편이 남긴 거 설거지기 귀찮다고 입으로 넣지 마. 그 설거지 조금 남은 거라 그걸 입에다 넣어가지고 말이야 아깝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빼려니까 몸이 육신이 부흥돼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호치켓으로 딱 찍어서 저는 매월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 축복받은 자가 복받은 걸 알거든. 제 아우 목사가 그 사모가 정삼숙이거든. 근데 그 재수 씨가 개척교회 할 때부터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애들 이름으로 헌금을 해. 그리고 1년을 갚아. 매년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엄마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천재가 돼. 두 자녀가 서점에 나와 있죠. 두 자녀를 잘 기른 삼숙씨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두 자녀가 장학금 받은 게 10억 원이 넘어. 둘 다 예일대학원 다 장학생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면 복을 받아. 우리 애들 둘 다 버클리대 출신이야. 얘들 다 장학금 받아가면서 했어. 축복을 하면 복을 받아. 난 그래서 자신 놓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 맨날 아이들한테 그러지 말고 별미를 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은 축복의 예물을 드리자.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서 돈 얘기한다고 안 오는 분이 있는데 내일은 꼭 와. 안 갖고 와도 와. 왜냐하면 이거 안 냈다고 수구모로 안 가. 수구모로 안 가. 못하는 거야. 오죽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거야.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별미를 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부담이 되지만 내가 자식 하나 운동 하나 사드려도 얼마야. 그런 마음으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 추수감사도 그냥 일반 감사하지 마라. 너희들이 준비해서 해라. 하루에 1,000원씩만 계산해도 추수감사는 1년에 36만 5천 원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을 준비해서 못하냐? 10,000원만 해도 365만 원이야. 5,000원 오면 얼마야? 182만 5천 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준비 없는 신앙생활을 하냐. 내일은 그래서 축복의 예물을 드리는데 호치켓으로 다 찍어서 가족별로 진심으로 축복을 하세요.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부부간에 서로 하는데, 호치켓스가 없으면 크립으로, 크립이 없으면 바늘로 꼬매, 바늘도 없으면 오핀으로 해서라도 딱 묶어서 우리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축복의 예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 복 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 한 군데만 보고 끝낼게요. 창세기 24장 한번 봐. 창세기 24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찾으셨어요? 자, 18절부터 볼게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동그라미 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지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뭘 주옵소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뭘 해주고? 축복,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빌어준 대로 하나님은 뭘 해주고? 복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사람은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가 피조물이잖아요.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야. 그래서 천사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다가 생각이 바뀌어. 그래서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보세요. 여기서 축복받았는데 저기서 바뀌어. 내 남편을 해하려고 했고 내 자식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서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항상 부모님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식한테 막말하면 안 되고 부부간에도 극단적인 말하면 안 돼. 계속 속상해도 복을 빌어. 애가 열받게 해서도 아유 복 받을 놈의 새끼 그래. 부부간에도 우리 끝이야 그러지 말고, 당신 없는 세상은 태양 없는 하늘이요 불 없는 우물이요, 불 없는 하루뿐이요 물 없는 우물이요, 태양 없는 하늘이요 별 없는 밤하늘이요, 그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딸 없는 사이집이요. 그러면서 그냥 진심으로 축복을 해봐.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이번 집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